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Revelation chapter 7 verse 9 to 10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가끔씩 제 아이들이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단층집이고 집이 크지가 않아서 별로 숨을 곳도 없는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제가 술래가 되어서 아이들이 숨을 때까지 숫자를 셉니다. 보통 20까지 세는데요. 그때까지도 아이들이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면 19 반, 19 반의 반, 19 반의 반의 반 하면서 아이들이 숨을 때까지 시간을 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요. 왜 아이들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겁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숨을 공간을 찾고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주는 것이죠. 사실 부모가 더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숨을까지 세고 아직 숨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 바로 게임을 끝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억울하다고 울겠죠. 재미없다고 울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이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라면 부모는 끝까지 아이들이 잘 숨을 때까지 기다려줄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봉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6번째 인심판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 천사들은 바람을 막아서 세상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억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 안에 다 숨지 못한 아이들을 그냥 찾아내서 숨바꼭질을 끝내버리는 것처럼 그냥 심판의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되는데 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실까요?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7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자손들이 인침받을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항상 달리기를 하죠. 그때 1등, 2등, 3등은 손등이나 이런 팔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도장을 보여주면 등수에 따라 정해진 선물을 받죠. 마찬가지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심판날의 천국을 보장받는 그런 도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으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인침받을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에 보내는 나쁜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인침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을 연장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은 있고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서 그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얼마인지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총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혹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것이 떠올라야 하는데 요즘에는 신천지 이단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신천지라는 말 역시도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의미하는 너무 좋은 단어인데 신천지 이단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꺼림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그 전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와 또 많음을 의미하는 숫자 1000을 곱하면 12,000인데요. 그런 지파가 12개가 있으니 총합이 14만 4천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에서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기존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갔습니다. 심지어는 기존 교회에 몇 명씩 잠입시켜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직분까지 받아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데려가기도 하죠.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2018년에 이미 신천지 교인 수가 20만 2,899명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반 교회 신자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소위 추수라고 하는데요. 추수를 많이 한 실적대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신천지 교인들 간에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신천지 안에서 14만 4천 명 집단에 들어가면 세상을 다스릴 제사장 권세를 얻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일과 학업과 또 주부들은 가사 일 이런 것보다 실적 쌓기에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사람을 빼오는 전도하는 그런 실적 쌓기에 더 전념하게 만드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라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신천지의 세를 늘리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전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신천지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14만 4천 명은 왜 한국 사람들 뿐입니까? 한국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럼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으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온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들었고 오늘 본문인 두 번째 환상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온 셀 수 없는 수의 큰 무리를 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절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사도 요한이 처음 보았던 그 환상에 나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전국 연합 수련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전국에 수많은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장소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 3천 명 정도 모였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9절 말씀처럼 제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고작 3천 명만 모여도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고작 그 14만 4천 명만을 위해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그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모든 천사 또한 그 큰 무리의 어떤 찬송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끝난 후에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는지를 질문하는데요.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장로가 요한에게 그 흰옷 입은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이 장로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모든 환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그 편지를 처음 읽었던 그 시대의 독자들은 극심한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상당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 환란을 잘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됨을 상징하는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이 큰 무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은 큰 무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밤낮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그 성막과 성전의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들의 미니어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미니어처 혹은 디오라마인데요. 실제 있는 것들을 아주 작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예를 들면 어스틴 도시를 아주 작은 모형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중세시대의 어떤 전쟁의 한 장면을 작은 레고 블록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디오라마 혹은 미니어처라고 합니다. 똑같지만 사이즈만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종교적인 루틴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보험 차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 예배의 모형입니다. 천국에서의 예배가 복이고 기쁨이라면 이 땅에서의 예배도 복이고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천상 예배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부흥회와 또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릴 그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의 구원만으로 만족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긴급함을 느끼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었고 힘써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천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인지 깨닫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